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어떤 한 방송에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들이 한 대답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아이는 재밌게 운동장에다가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수루, 여러분 아시죠? 돈 많은 만수루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평소에 꼭 먹고 싶었던 것을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앞으로 당신들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꿈을 이루겠습니까? 5억의 돈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꿈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이 5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갑자기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그 아이들의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아빠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영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아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아빠들이 한 대답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 연관된 거였습니다. 가족을 떠난 대답이 없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 우리 가족에게 뭘 해주고 싶다. 우리 아이가 뭘 원하는데 그걸 세워주고 싶다. 전부 다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이,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5억 원과 꿈이 있다면 무엇을 갖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남자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빠들. 네? 꿈? 5억? 뭡니까? 집사님, 꿈? 5억. 저도 5억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빠들은 거의 대부분 5억을 대답을 했어요. 5억 원의 돈이 꿈보다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그 5억을 가족에게 남기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시죠? 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주고 가는 게 가장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다 울어요. 자기들은 자기를 위해서만인데 아빠들은 아빠가 없고 가족만 있는 거예요. 막 울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을 정확히 알 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막 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백미는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핵심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아버지 비유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주일 낮에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데 보통 다른 집들도 맏아들은 모범생이잖아요. 이 집도 맏아들은 모범생이에요. 근데 둘째는 보통 모험심이 강하고 창의력도 있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집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열린다 비유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탕자 편이 나와요. 그 책에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옛날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녀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죽일 때까지 때려야죠. 이게 실제 조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통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엄격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그냥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성중에 내어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죽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12절 뒷부분 보시면요. 올려보세요. 네, 성경 읽어볼게요. 12절 뒷부분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나눠달라니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놔둬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알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일반 다른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탕자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일반 아버지와 다르다. 보통 일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죽이거나 죽이도록 내주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집을 못 나가게 하거나 돈을 안 주면 못 나가니까 돈을 빼앗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회의를 느끼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고 할 때 예배를 한 번 빠져요, 두 번 빠져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주세요.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뜨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든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엇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놔두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등산을 간다 그러면 그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깨닫고 교회 나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두 다리 멀쩡하게 놔둔다니까요. 응? 주일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복통이 나가지고 너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 깨닫고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갈 때는 타락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고요. 이 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통제와 도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성공하고 본때 있게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요. 누가 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돈을 다 뺏어버립니다. 사기를 쳐서 빼앗든 유혹해서 빼앗든. 아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들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떠나 집을 나갔는데, 나가서 내 맘대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난 정말 멋지게 나를 책임지고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사라는 게 그게 잘 됩니까 금방?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거지가 된다, 나는 이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열정을 갖고 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 장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는데, 장사를 해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트집 잡는 사람도 있고요. 내 아들뻘 되는 놈인데 반말을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물건 하나 파는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건 하나 팔고 돈 조금 벌었는데 남는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견디면서 버티거든요. 근데 뒤에 뭔가 돈이 있다든지 구석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집 말고 할 짓이 없냐? 그러면서 그만둬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를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나를 통제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거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 좋은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아들은 그걸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다 날려버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는 돈도 날려버리고 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던져준 질문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 돈을 갖고 나가면 돈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고 큰 상처를 받을 걸 알면서도 나가도록 허락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상처받고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통제하지 않고 놔둘까? 이유가 뭘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절감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응? 보통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래? 나가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럴 땐 못 말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나가거든요. 나가봐.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한번 해봐. 이 세상에 너를 만족하고 행복시켜줄 만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껴봐. 놔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행복은, 자유는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얻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본인이 깨달으면 듣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였구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행복은 아버지 품에 있는 거구나. 본인이 깨달으면요, 더 이상 집 안 나갑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경험했거든요. 나가봐야 소용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게 보시거든요. 지금 잠깐 보면 집 나가는 게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길게 보시거든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을 여러분 딱 붙드셔야 됩니다. 책임자를 떠난 상태에서, 나를 통제하는 분을 떠난 상태에서 절대로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응?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분,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게 탕자의 비유가 주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문제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13살, 14살만 되면 애들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안 하기 시작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자꾸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고 공부 안 하면서 그냥 딴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는 속이 타고 매일 혼내고 못 나가게 통제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고 애들은 거짓말하고,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사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 나이가 되면 애들이 다 그럴까? 응?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왜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그게 과정인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도 많아지고 방황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란 얘기예요. 부모는 내 아이가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학교를 갔는데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막 속이 타잖아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10대 때, 20대 초반 때 방황하는 게 그나마 낫다. 응? 걔들 방황하다 보면 결국 길 찾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사춘기를 30살에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30살 먹어가지고, 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40이 됐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도 있어요. 사춘기가 뒤늦게 온 거예요. 내용은 달라도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그럴 때 부모가 통제하고, 하여튼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같이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경험해봐.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해봐. 책임질 수 있는지 해봐. 그리고 본인이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깨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나가라고 때려도 안 나가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정했던 제목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고생도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개고생이다. 그런데 뭐 제목을 개고생까지 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랬지만, 근데 어감은 개고생이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자가 될 거야. 그랬던 탕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세요. 자, 성경 보시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개고생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 붙여서 살았다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가 돼서 한 일이 뭐라 그래요? 돼지 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혐오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집에서 돼지 절대로 안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돼지를 쳤다는 말은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먹은 게 뭐냐면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쥐염 열매 먹어봤는데 조금 먹을만 하던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게 돼지의 먹이에요. 그런데 쥐염 열매도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돼지가 내 거 왜 먹어? 그러면 꿀꿀거리면은 내 거야 그러면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정말 비참한 신세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개고생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부모 품을 떠나서 이 고생한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부모 품을 떠났는데 성공해가지고 다 잘 풀렸다 그러면 아버지 품으로 안 돌아올 거예요. 근데 고생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이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엇나가고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했는데 고생하는 게 은혜예요. 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 기왕 고통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지난 언젠가 새벽 기도 드릴 때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깊게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고통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양식을 저장해서 잔뜩 사놓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그 양식을 풀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아들을 묻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불황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불황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들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걸 가져와야지 하고서 보낸 곳이 이집트였어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불황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응?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불황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곱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들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동생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끌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평안을 20년 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불황을 만나서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돼요. 이 불황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은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불황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살았는데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하여 돈을 날려버렸어요.
어렵게 살게 됐어요. 불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황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도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잔뜩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는데 신앙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다는 말은 불황이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불황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막 대항하고 소리 지르며 아버지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반항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두 자녀 관계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병 걸리면서 떠났던 자녀가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심하게 방황을 합니다. 불황이 온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도 공부를 잘해요. 하나 있는데 딸이.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자기도 공부를 잘했고 자기 딸도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만 보이는 거야. 공부 안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노는 친구들하고 사귀더니만 놀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이 아이 잡으러 다닌 게 이 엄마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 소망은 우리 딸이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집에 굉장한 불황이 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선생님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반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걔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걔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그 아이들을 헤아리고 보듬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이도 나중엔 딸도 돌아왔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선생님의 사명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야, 이 우리 인생에 불황이 찾아온다는 거, 고생한다는 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불황이 찾아왔든지 이 불황을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초점을 정확히 이 불황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을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거든요. 이 탕자도 자기 인생에 불황이 찾아와서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돼지같이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찾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돌아갈 길이 생기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시편 39편에 보니까 극심한 고난을 만난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고난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39편 5절 말씀 보시죠.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시 앞으로 넘겨봐 보세요. 여기에서 다윗은 고난을 만나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첫째,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건강할 때는 언제까지나 살 것 같았는데 내가 병이 오거나 고난이 오니까 야, 내가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뒤에 보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야, 내가 별거 아니네. 겸손한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뒤에 넘겨보시면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깨닫고 끝난다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한 병길이밖에 안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거로 끝나면 늘 염세주의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 7절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군요. 내 인생은 짧을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 인생은 험하다. 그러면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군요. 드디어 신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기까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셀라. 그래서 셀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멈추어서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시편은 예배 때 찬양하면서 불렀던 거거든요. 찬양의 가사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찬양을 막 하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셀라 그러면 찬양을 멈췄어요. 그리고 멈추어서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저는 찬양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찬양하다가 막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대로 은혜 받고 또 그 다음 막 뭉클한 다음에 또 그 다음 가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뭉클하다 말잖아. 정말 중요한 가사,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는 가사가 나오면 찬양 인도하던 분이 셀라 그러면 잠깐 다 멈추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더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계속 부릅시다. 그러면 부르고. 그럼 어떨까요? 원래 찬양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중간 점검입니다. 내 인생의 중간 점검.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인생은 허무하며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셀라 하고서 묵상을 많이 한 겁니다. 야 인생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소망을 둬야 될 게 뭘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결론은 셀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셀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자를 떠났을 때 행복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셀라가 될 거예요. 독일에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살다 온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아우토반 거침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막 달려가는데 근데 가끔 보면 거기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기도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카펠레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던 사람들이 카펠레에 들어가서 쉬어가는데 그 카펠레 보면 사방에 이렇게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길로 꼭 가야 합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메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회고하고 내가 이대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카펠레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카펠레가 필요하다. 거침없이 달리기만 하는 분들,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는 분들, 내 성공을 위해서만 달리기만 하는 분들이
잠깐 쉬면서 셀라. 그러면서 인생의 카펠레에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잘 사는 길일까? 나 이렇게 끝까지 가면 행복할까?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밖에 없군요 하고 붙들고 나간다면 그게 인생의 카펠레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